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16장에 대한 말씀이 남았습니다. 이 16장은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성도 구제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마지막도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 구제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권하고 있고, 그 권함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권함의 근거가 있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도 구제를 위한 연보를 권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역시 사랑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한 근거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헌금을 권유함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기록된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 사이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더욱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21절과 22절인 겁니다. 22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헬라말로 아나테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과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바로 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신앙이 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헬라 말은 마라나다가 맞고요. 우리가 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테마라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과 마라나타라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에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 되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부활 승천하셨으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일 다시 오신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라는 뜻이 주님 곧 오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으며 내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태하고 뒤로 물러나고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요.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분명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 곧 오실 것을 늘 예비하고 살아가는 칭찬받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신앙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인사를 했던 인사말이 마라나타였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핍박과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 참고 용기를 내자는 서로 간의 격려와 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이 이 16장 22절 말씀처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당히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찾아본 말씀대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신앙으로 내 개인의 신앙을 무장한 그 사람이 언제 주님이 오시든 어느 때 주님이 오시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물론 문제도 많았고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참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해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 속에도요, 과거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많은 문제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로 말은 못하지만 힘들고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많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 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지적할 뿐 아니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동일하게 우리 시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가장 크게 알아가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갈 때에 분명 우리 교회는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볼 때마다 고린도전서는 읽기가 편한 성경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고린도전서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서 문제를 생각해보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고린도전서만큼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쉽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성경이 또 없는 거예요.